오늘 아침 당신은 창밖을 내다보며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혹시 자녀에게서 반가운 안부 전화가 오기를, 혹은 밤새 나를 괴롭히던 몸의 통증이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덜하기를,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는 아무 일 없이 마음이 평안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평생을 참으로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기대들은 대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다시 가슴 시린 괴로움으로 변해 우리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와 실망이라는 삐걱거리는 수레바퀴 속에서 평생을 보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래된 수레바퀴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언가를 더 얻거나 상황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수많은 밤을 고독과 씨름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이 고통이 끝나기를, 내일은 형편이 나아지기를, 언젠가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매일같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고통의 깊이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잠시 부딪히다가도 결국 그 바위를 감싸고 유유히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기대라는 바위에 부딪혀 상처받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바위를 옮기려 애쓰고 부수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병통이 사라질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평온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실망도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면 원망도 따라 사라집니다. 원망이 없는 마음은 마치 바람 없는 날의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기대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인간은 본래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희망과 기대는 결이 다릅니다. 희망은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작은 꽃과 같지만 기대는 남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한 손길입니다. 희망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기대는 나를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했고, 자녀를 잘 키우면 보답받을 것이라 믿었으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고, 공자께서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경지를 의미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경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가장 무거운 기대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노후를 지탱해 줄 버팀목으로 여기며 살아왔나요? 젊었을 때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으니 이제는 자녀가 나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그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은 서운함으로 빠뜨리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직장이 있으며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자주 찾지 못하는 것은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쏟은 사랑과 헌신은 보답을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도리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빚을 지었습니다. 이 빚은 자녀들을 짓누르고 결국 부모 자녀 관계마저 의무와 부담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지혜처럼 자녀와의 관계도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효도를 요구하지 말고 관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기대와 다릅니다. 기대는 특정한 결과를 바라며 나를 태우지만 기다림은 그저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나를 지킵니다. 자녀가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그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거두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의무에서 벗어난 사랑은 더 자유롭습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을 잇고 살듯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며 그들이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습니다. 행복의 열쇠를 자녀에게 맡기지 않았기에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기대는 완벽한 건강에 대한 기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처럼 통증 없는 몸을 꿈꿉니다. 날아갈 듯 가볍게 걷고 싶고 아침이면 활기차게 일어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통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나의 일상을 꿋꿋이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을 고통이라 하신 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지혜였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그 통증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허리가 뻐근하다면 그것 또한 내가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증거로 수용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신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추운 겨울, 좁고 습한 방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처럼 고통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해서 그날 하루 전체를 망치지 마십시오. 통증은 통증일 뿐 그것이 당신의 영혼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통증 없는 완벽한 아침을 기대하기보다 통증이 있더라도 평온하게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수고롭게 한다 했습니다. 노년의 통증 또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오늘 무릎이 조금 덜 아프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밤 깊은 잠을 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건강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리를 하되 그 결과로 젊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의 상태에 따라 기분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불완전한 건강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창한 기쁨이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고 평범한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일에만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드라 가르쳤습니다. 큰 기쁨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화분에 물을 주며 새싹이 돋는 것을 지켜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음미하는 것, 이런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평온한 노년이 됩니다.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너무 자주 뒤집고 간섭하면 생선이 부서지듯 우리의 삶도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 평화가 부서지고 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불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큰 문제 없이 마쳤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대의 수준을 현실에 맞추면 실망할 일이 줄어들고 만족할 일은 늘어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며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 오늘 내가 마신 차 한 잔의 향기에 감사하는 삶이 훨씬 더 부유한 삶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결국 나를 타인의 시선 속에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타인은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독립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걱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끝까지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 애쓰지만 때로는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되 힘에 부치는 일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노인이란 편안함을 바라는 존재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젊은이처럼 모든 것을 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걷는 것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존엄을 지키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지키려는 집착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 했습니다. 노년의 경제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삶을 즐길 줄 안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느라 현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갈무리한 부모의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수용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무거운 기대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달빛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말입니다. 기대를 비운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온과 감사가 깃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한 해가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위대한 세월이, 그리고 오늘 당신이 먹은 그 단단한 마음이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